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16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6장 12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5페이지에서 10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특별히 자녀의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날은 자녀의 날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마음은 다 어린이와 같아서 나이가 40이 되든 50이 되든 간에 그 자녀이고 어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을 하든지 간에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는구나.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 서포트.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믿음이 있어야겠죠. 믿음으로써 그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삶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떠한 시험이나
고난이나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인데요.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고민해가지고 시험을 치를 때에도 사지선다 하면은 고민해서 그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결정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번 시험 망치기로 결정했어. 나는 틀리기로 결정했어. 난 이번에 꼴찌할 거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렇게나 살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시험 잘 치르기로 결심했으면은 잘 치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오답 노트를 정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다 풀어서 오답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식은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준비해서 그 다음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른다는 것이죠. 부모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인생의 시험을 만날 때 오답 노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어서 그 자녀가, 우리가, 나 자신이 다시 틀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본을 보이고 인도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길로, 잘못된 선택으로 나의 고집과 아집으로 갔을 때에 그 방향으로 나는 아무렇게나 살 거야 하면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로, 잘못된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나의 행동으로 갈 때에 그 방향으로 안 가고 오답 노트와 같이, 아,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고 비추어 보고 반추해 보고 거울로 삼아서 결심하고 준비하고 선택해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살면 아주 올바른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난주까지 찬양과 노래가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데요. 찬양과 경배가 그들의 직면한 현실 앞에서 불평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것이죠. 몸은 출애굽했지만 와 랄랄라, 애굽 사람들이 다 죽었어. 우리만 살았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 이걸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했지만 아직 그들의 오답 노트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애굽에서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또 우리의 마음까지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린이 주일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결단하며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24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처럼 또다시 쓴 물과 배고픔 때문에 원망을 터뜨립니다. 어떠하죠? 원망하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원망하고 지금 이미 사흘 길을 걸었죠. 사흘 길을 걸었어요. 걸었는데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여호와께 모세가 기도하였어요.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가 물에 그것을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 거기서라는 것은 그 단물을 먹은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이제 시험하신다는 거죠. 어떤 시험입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 그냥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세워 놓으시고 시험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렇죠? 무슨 얘기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렇죠? 내 말대로 잘 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 이건 뭐죠? 그만큼 풍족한 그런 것들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쳤다.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늘도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4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찾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이렇게 원망을 터뜨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쓴물을 만났지만 그것을 달게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잠시 배가 고팠지만 곧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뭐와 같이 지금 양식을 주신다고 하시죠? 비와 같이 내리리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나시고랭 볶음밥이 막 비같이 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게 새우 볶음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막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그 영화가 진짜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주시는 거죠. 잠시 배가 고팠지만, 그렇죠? 아무리 그런 공고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이미 공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까 읽었던 25절에서 26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시험하신다고 그러셨죠. 테스트죠. 마치 그런 거잖아요. 중간고사와 같이, 기말고사와 같이 그 단계를 이렇게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업이 될 수 있도록 똑같은 단계로서 그 과정을 거치면 그 과정을 클리어할 수 없는 것처럼 중학교 1학년이면 중학교 1학년의 단계를 거쳐야 되고 중학교 3학년이면 중학교 3학년의 단계를 거쳐야 되죠. 마찬가지로 대학교에 올라가면 대학교의 신입생이 단계를 거쳐야 교양들을 다 거치고 다 그것을 패스한 후에 2학년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군대에도 마찬가지죠. 맨날 훈련병처럼 6주의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훈련병이면 훈련병,
이등병이면 이등병. 엄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낳은 그 단계, 그리고 1살, 2살, 3살 몇 개월이 지나도 그 단계에 머무른다면 그 단계는 그대로 가는 거죠.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 있던 일터에 있던 간에 그 단계를 계속해서 레벨업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단계를 레벨업 할 수 있도록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족치 않았던 애굽에게 질병을 내리신 일을 기억시키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라. 귀 기울여서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게 중요합니까? 광야에서는 의사가 없어요. 질병이 걸리면, 배탈이 나면 그 즉시 그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잖아요. 물도 없어요. 정말 여기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날짜도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둘째 날 15일이라 둘째 달. 이것은요, 달력 연도를 처음부터 리셋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그 6월절 날부터 날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리셋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운 이 규칙들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주지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야. 너희들 이걸 잘해야지만 서바이벌, 살아날 수 있어. 여기서 생존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레벨업해서 결국에는 목표한 그 목적지까지 같이 가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겁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있는 그 애굽에서 있는 모든 질병들, 이 재앙들 다 너희에게 미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너희들은 하나도 그렇게 아프지 않을 거야, 하나도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치료할 거거든. 그러면서 이 계명과 규례는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보시면 이것은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현실의 상황 앞에서 굴복하느냐 사이의 시험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점수를 매긴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점수를 매긴다면 얼만큼 하나님께 순종을 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올바르게 살았느냐, 의롭게 살았느냐, 나중에 결단을 하고 결산을 하는 그 점수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실 거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겠지요. 하지만 그 모든 그런 상황과 결과의 어떤 과정이 다를 거라는 것입니다. 올바로 따라간 사람은 정말 건강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이야기해 줘야 되고 보여줘야 하는 어린이 주일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입니다.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를 위해 주신 이 하나님의 부유함과 자유케 하시는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24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몰살당하는 것을 보고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바꾸시는 그 능력도 경험하고 물샘과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의 풍요로움도 맛보았지만 이내 자신들이 원하는 필요가 채워지지 않자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3절을 보시면 16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무엇입니까? 나 죽는 게 나. 이렇게 배고픈 거, 힘든 거 너무 힘들어.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고기 가마 곁에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죽는 사람들 아니야.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서 완수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도 이처럼 터진 웅덩이 같은 욕망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낱낱이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의 모든 감성적으로나 모든 감정적으로 다 채워주십니다. 매 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자녀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